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 마지막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쭉 함께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배의 중심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이 말씀 이따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를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보조적인 활동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15절부터 34절까지 차근차근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준비하신 분들은 자신의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고요. 지금 함께 앞에 모니터에 있는 대로 함께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안의 전달자입니다. 은혜와 평안의 전달자. 순서대로 한다면 평안과 은혜의 전달자라고 해야 하는데 발음이 좀 어려워서 은혜와 평안의 전달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은혜와 평강의 전달자입니까? 여기 은혜는 헤세드이지요.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과 평안, 샬롬과 헤세드의 전달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라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국군 최초의 대규모 구출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된 이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대사관 현지 직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력한 아프간인들이 있었습니다. 포위과 단원도 있었고 협력병원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프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는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390명은 8월 26일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는 작전에 우리나라 정부와 군 그리고 외교관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던 아프간 사람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희생, 큰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함께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네, 그들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완전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이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12명이 함께 모이는 것은 정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에는 11명이 왔었지요. 이렇게 11명이 모였었지요. 이렇게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시기와 질투와 불화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초대해서 점심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점심을 초대받아서 정말로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우리를 억류해서 노예로 삼으려 하는구나.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형들의 생각,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오해를 하고 두려움에 빠져 버렸습니다. 형들은 왜 이렇게 근거 없는 두려움에 빠져 버렸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 안에는 여전히 죄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항상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요셉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점심 초대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풍성하게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돼 가는 중에도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죄가 인류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 전염률이나 사망률에서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입니다. 죄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감염된 바이러스입니다. 전염과 사망률은 100%입니다. 면역률은 제로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요? 격리와 방역 그리고 백신으로 코로나를 끝낼 수 있을까요? 현재 세계적인 방역 추세를 보면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고 방역을 하고 그러는 중에도
코로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40%, 50% 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사회격리를 통해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는 이 방역 속에서도 확진자들이 10,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 격리와 방역과 백신의 방법으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딱 잡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위드 코로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는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지만, 만들지 못했지만, 죄 바이러스에는 치료제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야곱의 아들들을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42장과 43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기근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시고 압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곳,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압박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기근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압박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드러난 죄는 은혜로 나타난 사랑 앞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 지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굴복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고난으로 몰아가시지 않고 고난으로 몰아가셔서 죄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요셉과 함께 먹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청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은혜, 요셉의 청지기를 통하여 나타난 샬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청지기를 통해 두려움에 빠진 요셉의 형제들을 평안과 은혜의 잔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평안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22절 발췌된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먼저 두려움에 재발절해서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형들이 청지기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가면서 두려움이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네, 지난번에 있었던 돈,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려나 보다 하고 하는 두려움이 오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발들여서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양식을 사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자루 안에 돈이 있었는데 도무지 이 돈을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왔다. 이 돈을 받아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는 발췌된 부분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것 그것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이겠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이 말은 도대체 이 우리 자료 안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알지 못하여서 알 수 없어서 두려웠던 요셉의 형제들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은 어떤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의 일상이 다 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셉의 청지기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이 배를 저어서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갔지요. 그런데 중간에 일어났을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파도 속에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의 나아가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오히려 놀랍니다. 유령이다 하고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놀랐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샬롬의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샬롬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내려서 물로 뛰어들어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처음 걸어갈 때 주님만 바라볼 땐 괜찮았는데 주변에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자 또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하여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컨트롤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지금 이 격리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의 청지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우리에게 당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일이다 하는 이 샬롬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가 어떻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요셉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요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 사람들한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베풀길 원한다. 이들에게 샬롬을 전하길 원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워 떠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네,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확실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 고난조차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란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증인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무너졌지만 아직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해줍시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가족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우리 화면상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하면 어떡합니까?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해줍시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은 이유 없이 우연히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팅하셔야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샬롬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바로 은혜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려움을 지우지 못하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소자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벤입니다. 벤. 이것은 아들, 자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관용적으로는 손 아래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잘 사용합니다. 요셉은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이 말에 담아서 동생 베냐민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절절한 마음을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잘 기록하여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에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일은 주 아프가니스탄 공사 참사관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저 안경 끼고 있는 분이 바로 김 참사관입니다. 그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3국에 이미 탈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조력자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카불로 돌아갔습니다. 아프간을 떠날 때 현지인 동료에게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카불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번 미라클 작전에 끝까지 조력하며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390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고 경찰들이 그렇고 소방대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외교관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카불에 대해 카불 그 공항의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거슬러서 위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 달려들어가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또 마음이 식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려워 떠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베냐민을 향하여서 소자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의 그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요셉이 베냐민을 보듯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보듯이 소자여 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헤세드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 베풀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로 베냐민을 만나자마자 북받쳐 오르는 사랑을 소자여라는 말에 표현하였고 달려들어가서 방에서 울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상을 베풀고 그들을 마시게 함으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은혜의 잔치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3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시며 두려워 떨던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신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되고 그날의 복된 잔치자리를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은 원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 바로 요셉의 청지기와 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말해봅시다. 안심하고 두려워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샬롬의 전달자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샬롬에 거하게 하시고 헤세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의 사명은 샬롬, 헤세드입니다. 이미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안심하고 두려워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분명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